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살아가신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뜨거운 향기로 품어져 나오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에서 7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 바울이 나눠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략 복음을, 요약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된 그 믿음, 그 예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인 믿음은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라는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예,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였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그때가 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는 그 도에 대하여서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도, 그 믿음의 도에 바로 출발, 어떻게 보면 모범, 거기가 바로 창세기 15장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웠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죠. 그래서 그때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던 약속이 있죠. 무릇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창세기 17장을 이야기했겠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하시고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할례를 받는 내용이 17장에 있으니까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는 거기 우리 모든 사람이란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기 이야기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이렇게 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15장, 16장, 17장 넘어가다 보면 17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잖아요. 근데 16장에서 물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죠. 근데 하갈을 중간에 개입시켜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한 것이다 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네가 하실 것이다. 꼭 분명히 확신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는 것이 신약의 해석이라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분명한 확신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믿는 거고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시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부활과 관련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꼭 뭐냐 그러면 재물이죠.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제사로 바쳐지면 그 재물은 죽죠. 근데 재물과 함께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재물은 죽었지만 그 재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나는 사는 거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재물 바친 자에게 제사장은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하고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재물을 바치심으로 자신을 재물로 바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한 재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게 돼요. 이것을 제사와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사의 최종 제사, 제사 중에 최종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미리 3장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바로 화목제물인 거죠. 사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수로 뭐 진노 중에 우리를 바라보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말 새로운 관계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서 있대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요.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바라보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서 있고 한 사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두 그룹이 날개를 안쪽으로 모으고 그 자리에 자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환난, 즐거워한다는 거죠. 환난 중에 인내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거죠. 한결같이 가다 보니까 내 자신이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단되면서 우리 결국 궁극적으로 빛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앞에 더욱더 확실하게 목적지가 보이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소망,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은 믿음으로 서지만 믿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세 가지 우리가 아직 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한 것 없는데, 내가 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죽으시는 재물, 다시 사신 부활로서 우리를 그 몸 안으로 우리를 속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 이 즐거움, 이 화목함을 오늘 우리가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 없을 때. 그래서 이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오형이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데려가셨죠. 에녹이라는 사람 데려가셨고 또 그리고 엘리야로 데려가시긴 하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리고 아담처럼 죄 지은 사람들, 죄인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이 정반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은 선물은 뭡니까? 한 사람 예수님 말미암은 선물은 사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왔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이것을 계속 꿈꿉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뭡니까? 제사죠.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살아있기 원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소망이 그 바람이 실제 실현된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 거죠.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전가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와서 원래는 살리는 게 율법의 가장 기본 목적이었죠. 주신 동기셨습니다. 근데 율법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이 사실은 맨 처음에 주어진 거에서 차근차근 더해졌거든요. 더해진 게 다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 때문에 율법이 추가되어졌습니다. 그랬던 그 율법의 기능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이제 확실하게 열린 거죠. 이 안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서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선 이 삶으로 초대받은 거죠. 로마서 6장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생을 하려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를 연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에 새롭게 섰다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에 섰다면 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가 연합이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제는 우리는 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이제는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크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 죄를 짓는 담대해. 예수님을 믿는 게 죄를 짓는 게 담대하게 살아도 사는 그래도 구원받아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엉터리 신학들이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구원파죠. 그 구원파 그 이단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무리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여기도 일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율법을 따르는 것이 죄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이용해 사람의 탐욕을 드러내고 자꾸 그 탐욕으로 끌어들이는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진짜 존재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합니다. 죄.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를 하고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인생을 새롭게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요?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순종은 따름으로 우리의 길이 걸음걸음이 의에까지 이뤄가는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하는 그곳에 딱 떠보니까 거기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이제는 이게 바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인생을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의에게 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의에게 서 있는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길로, 새로운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힘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옮겨주셨습니다. 우린 그러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내 자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길 바라고 내 자신을 살펴봤더니 어느새 옮겨져 있는, 내가 그쪽으로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말씀합니다. 죄. 이 죄와 결별을 해야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 때 5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까? 사실은 예수님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첫 번째, 여기 어떻게 보면 죄와의 관계, 그걸 이야기할 때 부부 이야기로 첫째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전에. 근데 죄라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가 안 죽어요. 그럼 결국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새로운 남자에게 갈 수 없잖아요.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참 이게 곤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단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전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가는 법이 있어요. 율법의 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법이 뭡니까? 유대인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못 나갑니다. 유대인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근데 이 율법이, 그러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폐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만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법, 이방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법, 그런 법이 폐지됐어요. 폐지됐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행한 게 뭡니까? 세례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사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가는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원래는 율법이 뭡니까? 이런 욕심을 따르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인간이요. 율법마저도 욕심의 기회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의 도구로 율법을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온갖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율법마저도 사용하더라는 거죠. 탐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게 주신 법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해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원래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생명에 이르라고 주어진 겁니다.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이 나를 죽인 게 아니죠. 사실 죄가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요. 계명도 거룩하고요.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의 3대 특징이 있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원래 우리가 사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속에 탐심이 율법마저도 이용해가지고 자꾸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 율법 악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우리 속에는 탐심이 약한 거죠. 죄하고 딱 둘이 붙어가지고 내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악한 거지 율법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걸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람이 율법 아래 있거나 양심이라는 율법 아래 있거나 보면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을 안 살고, 내가 진짜 미워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돼,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그걸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내가 있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나를 그런 삶으로 끌고 가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삶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인격화시킨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다른 나인 거죠. 죄하고 짝하고 있는 탐심으로 모양을 이루고 있는 내 속의 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있는 죄와 짝지은 그 속사람, 그것이 그런 삶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현재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마음에 보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갈까요? 죄의 법이 결국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이 죄의 법은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7장 24절에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은 로마에서 있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요.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시체 시독이 점점 감염되어져 가지고 공포도 감염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독, 시체의 독 이런 것도 감염되어져서 마침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 사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망의 몸이 나의 속에 지금 내 탐심하고
붙어가지고 내 속에 속사람을 건 또 다른 나를 이루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내게 사망의 몸이더라는 거예요. 이 죄하고 붙어있는 한은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인 거죠. 그 죄 아래 사는 것은. 그 형벌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건 죄 아래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앞서서 로마서 6장 예수님과 합한 그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삶이 내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스스로 떼낼 수 없거든요. 사망의 몸을, 이 형벌을 내린 분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떼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던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8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음의 복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원수사기가 아니라, 진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초대받았고, 예수님과 합하여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내 안에 자리 잡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 죄라는 사람을, 나를 이제는 내 속에서 벗겨내야 됩니다. 완전히 결별해야 됩니다. 그러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의 복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사람으로 살도록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루, 우리 모두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